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도 또한 유일한 희망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또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말씀이요 치유하는 말씀이요 새롭게 하는 창조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해 주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을 찾아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호렙산에 있는 엘라에게 찾아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는 또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이 정말 누구인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니까 참 제자란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자리 앉으신 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 제자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겸손하셔가지고 쑥스러우셔가지고 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 정말 내가 참 제자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떠나지 않는 사람이 소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 제자, 또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우리 68절에서 69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 제자, 참된 성도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람들이 떠나가지만은 우리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참 제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신앙의 길에 떠나서 다시는 신앙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물론 주간에 낙심해요. 영적 침체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 제자는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 신앙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까? 신앙의 길을 다 포기했습니까? 사도의 그런 직분들을 다 포기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 떠나기에 더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룟자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않고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공회원들이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강요했지만은, 협박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룟자 대신에 나중에 빗선된 마띠아까지도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교자가. 그 말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제자이고 참된 성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떠납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결국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다닌 거 아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사람인데, 강반석. 반석이 뭐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예요. 김일성의 외삼촌은 강량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목사입니다, 목사. 김일성이 여러분 외가는요, 여러분 기독교 백그라운드예요. 나중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까지 지어줬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믿음을 저버렸죠. 여러분.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핵심이 뭐냐? 수령 10조라는 것이죠. 수령 10조. 10가지 계명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했죠.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성경의 10계명, 10계명. 그 10계명의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였느냐? 수령을 자기를 연 겁니다. 기독교를,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한 것이죠.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니까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참 제자가 아닌, 참 성도가 아닌, 즉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의 양식이 아니고요, 썩을 양식, 육신의 문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하여 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마이애미에서 목회할 때에 엄종우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한국교회 왜 오셨냐 물어보니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요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아틀란타 그 미랄 선교에 있죠. 그 아들이 그 장애자인데 미랄 선교의 총 책임을 맡으며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출발은 뭐냐? 한국 교회에 식사 잘 먹기 하여, 점심 잘 먹기 위해서,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런 동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해서 신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목적에서, 그런 동기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참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거쳐서 요한복음 6장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가깝게 따랐던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말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외의 제자들이 있어요. 70인 제자가 있고 120명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제외한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떡 문제를 얻게 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영생에 대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떠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뭘 원하는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럼 그 필요에 맞춰서 주님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백성들의, 군중들의 필요와 요구사항들, 문제점들, 애로사항,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외면하면서 오직 영의 양식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결국 주님을 외면하면서 등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 빵보다도 잠깐 우리에게 끼니를 해결해주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빵의 문제보다도 영원히 우리가 굶주리지 않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중들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지 않고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눈이 뜨여진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육의 양식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이 살찌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은 내가 신령한 떡이니까 이 떡을 먹어야만이 산다라고, 그것도 영원히 산다라고, 너희들의 영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마음으로. 육의 양식은 여러분의 입으로 먹지만은 영의 양식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마음으로 먹어야 해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 죄 사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간섭과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니고데모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니고데모도 영생을 얻게 하여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지성인이고 지도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제가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런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요 성령이 역사져서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받아들여요.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믿어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살리는 사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택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영의 눈이 뜨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택한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택한 사람을 빼앗아가려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지옥으로 이끌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택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될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1제자에게,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1제자를 대표해서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주님께서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인가 안 떠날 것인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에 대한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내용으로 물으신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요즘 말하면 그 비호감적인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제자는 안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들은 왜 안 떠나냐? 그리고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안 떠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안 떠난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자꾸 빵을 찾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진짜 양식이고 진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나 말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어떤 진리 영적인 그런 어떤 발견, 깨달음은 누가 보여주실까요?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영을 열어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는 말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씀으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적행하시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록 몸은 지금 나사렛의 그런 청년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것을 그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진짜 귀한 것,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제자이고 성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말씀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붙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이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사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여러분의 경험, 지식 이런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